이제 히브리서가 벌써 다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정리를 조금 하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특히나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세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물론 이런저런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DNA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DNA는 뭐냐?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아주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뭐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변함 없으신 그분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신실해질 수 있다. 근데 영어에서 faithful, 신실하다는 말을 faithful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faithful이라는 말이 뭐냐면 faith, 믿음 아니에요? plus ful입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믿음이 많을 때 우리는 신실해진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게 히브리서의 하나님을 설명한 DNA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히브리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거짓을 얘기할 수가 없고 그분은 진실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포장해서 나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면 연약한 그대로 나가야지, 이 연약함을 가지고 포장해서 우리가 아주 연약하지 않은 척하면서 나가는 것 진실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제사 방법을 주지 않아요. 너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제사를 주신 거 아니냐. 제사를 주시고 짐승의 피로 너를 깨끗게 하지 않냐 하면서 제사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DNA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DNA를 또 설명하는 것이 그분은 열심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여태까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가 너의 죄를 다 없앨 수가 있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단번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마지막 장에 명령을 내린 게, 첫 번째는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은 형제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DNA를 받은 사람으로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도대체 그게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형제 사랑을 표현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손님들 대접하라. 손님 접대하는 거를 게을리하지 말고 손님을 꼭 대접해라. 이 손님 대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요, 그때는 더더욱이나 어떠냐면 호텔이나 여관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호텔이나 여관이 없었으니까 손님이 어디에 가면은, 예수님도 어디서 나셨어요? 마구간에서 나시잖아요. 주무실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관이나 호텔이나 이런 게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그네가 오면은 집에서 재워지고 손님을 대접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꼭 강조하신 이야기였습니다. 요즘에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30년 전서부터 30년 전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 이제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러시안 그때 가면은요, 노보시비스크라는 도시를 봤는데, 노보시비스크라는 도시가 인구가 얼마냐면 350만이에요. 350만이면 굉장히 큰 도시죠. 호텔이 하나예요. 호텔이 그 당시에, 지금은 뭐 많겠죠. 그 당시에 호텔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서 잘 데가 없어. 잘 데가. 그리고 호텔이 하나다 보니까 이거는 방도 없을 뿐더러
얼마나 비싼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도 안 하니까 항상 로컬 사람들, 그 현지인들 사람들 집에서 머뭅니다.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 사람들의 삶을 더 알게 됐고 그 사람들하고 더 가깝게 된 그 손님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이 히브리서 이 기자가 말한 것이 그런 개념으로 말씀했다. 갇힌 자를 생각해라. 그리고 핍박을 받는 중간이니까 정말 로마 그 법정에서 그 유죄 선고받고 들어가서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갇힌 자들 꼭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을 귀히 여겨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 절대 결혼 밖에서 어떤 음행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걸 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가진 바를 그 가진 바 있어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서 선을 행하고 나누기에 힘쓰라. 있는 것으로 나누고 정말 주님 주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너희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것이 얼마나 유익하지 못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그리고 너희들에게 베네핏이 없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이러한 9가지, 8가지의 명령을 주심으로써 이 히브리서 13장을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은혜가 너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끝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입니까? 제가 그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한 2분짜리 유튜브였어요. 근데 주이시 요즘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유튜브가 많이 영상이 올라와요. 근데 운동장에 그 주이시들이 쫙 모였는데 거기서 꼬마애가 딱 나와서 그 히브리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파가 그 뭐죠? 양강나팔을 불어요. 근데 그 찬양이 뭐냐면 제가 그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런 히브리 찬양이었어요. 뭐라면 쉐마 이스라엘 꼭 음치같이 해요. 음치같이 에레스 아도나이 쉐마 이스라엘. 그 가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금방 외웠지.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는 주님이시다. 이것뿐이 없어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끝나고 나서 양강나팔을 뽀뽀뽀 하고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스타디움에 몰려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레와같이 박수치면서 가는지. 그 조그만 애 한 7살 먹었나? 걔가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감동이 되면서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봤어요. 그거를요. 여러 번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슬픈 민족이다. 슬픈 민족이다. 슬픈 민족이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그리고 이 슬픈 민족이면서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히브리 찬양 보면 전부 단조이면서 그걸 빠르게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승화되는 그 과정을 치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너희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양한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찬송을 했죠. 슬픈 마음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슬픔이 기쁨이 되는 그것을 체험할 때 뭐가 저절로 나오냐?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데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 그럴 때 주님의 임재 앞에 그분께 경배 드리는 것, 그것이 뭐냐? 찬미 제사입니다. 찬미 제사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참 그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참 하는데 참 가정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가정생활이 힘든 게 뭐냐면 남편이 예수 안 믿어.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하는 자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그냥 힘들게 하니까, 그리고 그냥 교회 갈 때마다 야, 너 또 목사 만나러 가는구나 하면서 얘기하고 그놈 잘생겼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루는 하나님께서 참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정말 주님 앞에 이 즐거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딱 보니까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 신발이 그 현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남편은 교회 갈 수가 없으니까 남편 신발이라도 가져가자 해가지고 신발을 이게 쇼핑백에다 넣고 왔어요.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끝나고 그 남편의 신발을 앞에다 놓고 딱 단상 앞에 놓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오늘은 신발만 왔습니다. 오늘은 신발만 왔습니다. 오늘은 신발만 왔지만 다음에 올 때는 이 신발 주인도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맨 처음엔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주님, 왜도 오늘도 혼자입니다 하면서 신발이 이게 뭡니까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게 나중에 막 깔깔대면서 웃음이 나더래요. 왜 웃음이 나는가 봤더니 뭐냐면은 신발을 놓고 그 앞에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우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고 그러고 돌아왔대요. 보세요. 슬픔으로 기도했는데 즐거움으로 끝났죠. 그렇잖아요? 트랜지션이 됐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뭐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신발 갖다 놓고 그러고 지냈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토요일 날이었어요. 그때가 다음 날 주일이었는데 딱 남편이 얘기해, 야, 오늘 너 교회 가는데 나도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깐죽깐죽대고 꼰지락거리던 이 남편이 웬일로, 그러더니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한 번 오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냐는 그 노래처럼 자꾸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로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는 남편이 되었다. 간증이에요. 간증.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이 눈물로 기도한 자에게 이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될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런 걸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그 찬송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의 삶을 산 사람들 우리가 참 수없이 얘기 들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 모압과 암몬 그 군대들이, 연합 군대들이 그냥 와서 그 둘러쌌을 때 군대로 대적하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면서 찬양대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금식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게 영적 전투의 모습으로 우리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큰 매를 맞았던 사울과 함께 그 midnight의 찬양이, 신비로운 찬양이, 아까 제가 했던 그 찬양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하는 그 찬양이, 비슷한 찬양이 나왔을 거예요. 어떤 찬양인지 모르죠. 그런 찬양을 했을 때 그 소리가 아무 무반주로 그냥 아카펠라로 했는데 듣는 사람의 귀에 얼마나 신비하게 들렸을까.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한 모든 것이 저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냐면요, 노래하는 사람들, 우리 성가대 반주자님께 물어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절대음감이라는 거 말 들어보셨죠? 절대음감. 그냥 그 노래 한번 듣고 그냥 딱 그냥 절대음감이 나와서 그 음률이 맞춰지는 것. 그러니까 G장조로 한 거, C장조로 한 거면 C장조로 그런 노래가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 절대음감이 타고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절대음감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으면. 그러니까 음의 피치가 어느 정도에 되어 있다는 걸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제사라는 건 뭐냐면 하도 많이 듣고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게 찬양의 제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그날은 어떤 찬양이 여러분의 흥얼대면서 나오는 찬양이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찬미의 제사라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바로 무슨 심령이에요? 무슨 심령이래?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broken spirit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열려서 깨어지고 눈물이 나고 슬픔이 있는 그 심령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트랜지션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찬양은 단자로 시작하지만 기쁨으로 끝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찬양이 어떠냐? 그 정말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는 그 정말 기쁨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 대부분 마음을 찡하게 감동하고 울림이 있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 이래서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이 찬양이 그냥 제 뇌리에서, 제 심령에서 항상 울려 퍼지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안어하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어하기 원합니다. Lord, with all my heart, I worship you. All my heart,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All I have within me, I give you praise.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들을 때 꼭 경배와 찬양하면서 어떤 찬양을 하냐면 결심이 있는 찬양을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이 그 가사 말에 있는 찬양을 하십시오. 결단이 있는 찬양. 이 결단이 Lord, I give you my heart.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I give you my soul.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그러한 경배와 자기 마음의 결단이 있는 찬양을 하는 것, 그것이 왜냐하면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양이 많이 있는, 찬양의 희생이 많이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고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 그 다음에 입술에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에 대공황이 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언제 또 경제 리세션이 오냐 하는 것 때문에 참 논란도 많고 한데, 그런 일은 뭐 없으리라 보지만 하도 그러나 이 정부의 데피시트, 소위 말해서 재정 적자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게 언제 버블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냥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 1930년대 공황이 다 온 것은 그때 정부의 재정 적자, 돈을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재정 적자가 심하면 어려움이 있고 모든 사람이 돈이 없고 정말 은행에 넣어뒀던 돈도 찾을 수가 없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뭐가 따라오냐? 미혹의 영이 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또 그 하마스가 주둔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에서 얼마나 미혹의 영이 많을까? 미혹의 영이 얼마나 심할까?
미혹의 영이 항상 따르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을수록 미혹의 영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 형님이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 저보다 늦게 오셨어요. 형님이. 저 형님이 와서 뭘 했냐면 돈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그 48가 52가 맨하탄 거기서 패들러를 했습니다. 패들러가 뭔지 아시죠? 길바닥에 전 펴놓고 하는 장사하는 뭐 모자도 팔고 장갑도 팔고 이런 거죠. 패들러 했어요. 패들러에서 장사가 짭짤하게 참 잘 됐어요. 돈 많이 버셨어요. 패들러가. 그때는 그 당시만 해도 뭘 해도 미국에서는 돈을 벌 때니까. 그래서 패들러에서 돈을 꽤 벌었어요. 그러니까 야, 길바닥 장사 맨날 해서 정말 마음에 이가 갈린다. 하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가게를 마련해야지. 항상 가게를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마련했냐면 맨하탄 나인트 애비뉴에다가 가게를 했어요. 나인트 애비뉴 장사가 패들러만 못한 거예요. 이놈의 장사 이게 어떻게 패들만 못하냐 하면서 굉장히 컴플레인을 하고 그러면서 그걸 이끌어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불이 났어요. 가게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패들러 하는 용품 뭐 그것도 다 가게에다 놓고 가져와서 팔고 하는 이 입장이었는데 불이 나니까 얼마나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형한테 전화가 오니까 불이 났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냥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나간 거예요. 뛰어나간 거예요. 뛰어나가서 보니까 불이 막 타고 있으니까 그 불이 타고 있는 가게를 바라보고 있는 빌딩에 불이 나가지고 거기서 불이 난 건데 가게가 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저희 형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기가 막힌데 그럴 때 미혹의 영이 다가와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옆에 웬 놈이 딱 오더니 야, 너 저거 다 잃어버렸는데 어떡하니? 야, 안 됐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저거 어떻게 하니? 야, 내가 저거 너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겠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보험을 팔아먹은 거예요. 보험을. 지금이라도 보험 들면은 너 이거 불탄 거 이거 다 건질 수 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보험 드는데 그 대신에 일시불로 보험 프리미엄을 먼저 내야 된다. 이놈의 새끼가 죄송합니다. 만불을 뜯어간 거예요. 그 종이쪽 하나에.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만불을 주고 보험을 산 우리 형님 딱 보니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저희 형님은 그래도 서울고등학교 나오고 연세대학 나오신 분이에요. 열심히 그래도 뭐 잘 하시는 똑똑하신 분이고 아이스하키 대표 선수였고 이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그런 일을 당하셨고 그냥 만불을 그거 패들러 하니까 캐시가 있잖아요. 그게 다 물건 살라고 놔둔 돈 아니에요. 그걸 그냥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미혹의 영이 이렇습니다. 미혹의 영이.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렇게 오면서 위로한다고 치고 하면서 방법을 알려준다는 건 전부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스튜피드했는지 이름 알 수 없다면서 통탄하는 그 형님 앞에 우린 같이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 다 잃어버린 형님한테 그래서 저하고 저희 누님이 돈을 모아서 돈을 드렸어요. 그 돈을 드리고 형님 마음이 아플더라도 잊어버리시고 이걸로 다시 시작을 하십시오 하고 돈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만불 그거는 다시 드리고 그 다음에 애나다 만불 그때만 해도 만불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만불하고 30년 전의 만불은 차이가 났어요. 30년 전인가 25년 전인가 모르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때 그 돈으로 다시 패들러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어쨌건 간에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들고 마음에 이렇게 되고 해서 겨우겨우 다시 살아나셨던 저 형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마음에 많이 느꼈어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뭐냐 하면은 주님밖에 없어요. 미혹의 영에 휘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넘칠 때 그것을 간증하는 입술의 열매가 우리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찬송의 제사와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의 말씀이 항상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얘기를 오래 시간이 돼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요, 제가 생각한 건 많지만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DNA를 설명하면서 제사로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함과 진실함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정말 독생자 예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분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치욕을 우리도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그러한 13장의 그 뜻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주님을 정말 송축하며 찬미의 제사와 입술의 열매가 넘치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